자, 오늘 저는 지난주하고 제목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사야에 나타난 소명 기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림 파일 하나를 우리 교구장님 통해서 다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봐주세요. 다 받으셨어요? 예, 못 받으신 분 빨리 교구장님 체크하세요. 예, 못 받으신 분 계십니다. 배달 착오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사고가 났다고요. 일부러 못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그런 거 아니고요. 어쩌면 지금 열어보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열어보지 마시고요. 여기 예배 못 오신 분들도 아마 보내드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어떤 화면인가? 이 화면입니다.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실제로 통일 왕국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저렇게 갈라지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또 열방 가운데서 그 주변 국가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런데 그 사역 속에서 에돔까지, 심지어 에돔이나 아수르에 가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쫙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가 저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에게 멸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막 그런 경고를 하는 그런 사역을 맡았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사야 정말 좋은 선지자, 성경의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말씀을 굳이 또 구분한다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보니까 포로 생활 이전에 그들의 방종했던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비난하고 또 심판을 예고했다고 한다면 포로 생활 이전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리고 40장 6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생활 이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이 아니고 이후입니다. 오타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용서와 구원이 들어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면 아멘. 네, 3명은 안 나시는데 지난주 설교 유튜브에 올라 있어요. 수요일에는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포로 생활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요, 예언을 하고 나서 또 포로 생활 이후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얼마나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아수르의 포로로 가기도 전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 이후의 것까지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인데 그렇게 오랜 이후의 내용까지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가 같은 사람, 동명이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의 제자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위 여기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식으로 해석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강해를 하니까 이 정도는 한번 듣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학자들의 어떤 논리고, 이사야 1부, 이사야 2부, 이사야 3부 정도가 더 건전하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1부, 시편 2부, 시편 3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듯이. 자, 그리고 한편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사야가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나중에
뭐 손잡벌 정도 되는 사람들 내용까지 다 알고 거기서 예언을 어떻게 했을까? 물론 학자들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럼 이사야가 말했던 것이 사실은 앞에 것만 우리가 아는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고 뒤에 거는 사실 그 선지자의 제자가 쓴 거 정도 될 테니까 그거는 이렇게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폄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사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사야 1부, 2부, 3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두루마리 성경이 한 이사야로 통째로 우리 가운데 왔어요. 와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이사야 본문에서 찾아냈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이사야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죠. 그때 예언한 그 예언을 봉했다. 그래서 포로 이후의 내용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봉해서 나중에 후세들이 읽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심판 이후에 회복되는 것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걸 봉해서 후세들에게 넘겨줬다. 여러분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사야 30장 8절을 보세요. 거기도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예언은 다 해놓고 이것을 책에다가 기록해놓고 그걸 봉해놓고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열어보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이사야는 한 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건전하고 더 일체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의 제자가 썼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써서 봉해져 있던 것이 이제 그 후세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글로 저는 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절별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까지 묻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죠?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3절에서 5절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달리했지만 이 소리조차도 저는 천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치라 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소명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하무 암미. 위로하다. 나함이란 말인데 나하무 암미. 내 백성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역사적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불순종해서 경고에도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포로기 이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대바는 죽고 정말 너무나 참혹한 인생을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부 싸움을 크게 벌였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많은 모욕을 당하고, 물론 그 아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 당한 것에 대한 마음의 서운함이 클 때 와서 위로해주는 남편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여기에 남편의 잘못과 아내의 잘못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남편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도 있지만 그 상처난 아내의 마음을 싸매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입성했는데도 거기서 또 죄를 짓고 결국 우리는 이런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야단 맞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서운하고, 막 정말 이건 아니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로 안 받아도 될 사람입니까? 네. 저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은 죄가 크고 정말 우리는 너무나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그냥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하려면요 먼저 위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자는요 억울해하고요 여자는 서운해한대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약간 지성적이래요. 지성적이란 말은 이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빵을 2개 줘야 되는데 1개만 주면 삐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억울해가지고요 하나만 더 채워주면요 그 다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억울한데 채워주면 언제 그랬냐고 헤헤헤 하고 다니는 게 남자예요. 남자들 기분 나쁘십니까? 남자는 억울해요. 군대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억울해요. 이건 불합리하다, 억울해요. 근데 그 문제가 풀리면은 또 괜찮아요. 근데 여자는 어떠냐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억울하지 않고 서운해요. 억울한 거하고 서운한 거하고 차이가 뭔지 모르시겠죠?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도 서운해요. 빵을 하나 더 줘가지고 2개 분명히 줬어요. 그런데도 서운한 거예요. 나 미워하지, 너 나한테 별로 좋은 감정 없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은 약간 감정적이죠. 남자들은 약간 좀 지적이죠. 지적이란 말 좋게 듣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다는 소리예요. 여성들은 아주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부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좀 복잡해요.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보면은요, 제가 우리 남성 성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 성도들은 좀 그래도 해결이 금방 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여성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운해 하시면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다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저처럼 말을 안 하고 조리 있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는 다 어찌 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복잡하게 한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이 같은 장 후반부에 있는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숨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막 마음 상해 있을 때, 남자들은 억울해하고 여자들은 서운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러 오신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해결 책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오늘 읽었던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려면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다이 말하고 그것에 대해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지금 연대로 보면 한 4, 50년 있었던 건데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을 통해서 주님은 사함을 얻었다라고 미리 선포해 줍니다. 아직 복역의 기간이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개정본이 더 편하게 읽겠더라고요. 개정본으로 보여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정다이 말한다는 말 요즘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그곳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놓고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고레스 같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왕들이 요즘 같은 복지하고는 그 담을 쌓았던 왕들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억압과 폭압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으로 그 노역이 고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셨을 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해도 용서가 안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위로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오는데 연대를 보면은 어떤 때는 58년, 그러니까 60년 정도 만에 돌아온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70년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70년이 무슨 근거로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스라를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또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서 설명드리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70년이라는 말을 학자들의 연구로 보면은 정확히 70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성전이 다시 완공되는 그 시점을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점에서 빼니까 이제 70 한 1, 2년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2절에서 2배나 받았느니라. 35년의 2배예요. 그러니까 35년을 한 배로 보고 2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5년 가까운 시기에 지금 말씀을 주신 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2배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렇게 길게, 어떻게 보면 왜 주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억울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서운하다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질병이 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솔직히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예배도 오지도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주님은 2배나 지금 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셔요. 전 여기서 우리가 바로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 번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였다. 그래서 두 배라는 것은요, 내 죄도 사해졌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기 때문에 두 배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에겐가 가서 위로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떠안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위로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배의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필히 지금 위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어느 특정 기관이나 부서를 제가 말하기 어려워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받아야 될 그런 어떤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사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배나 더해지는 여러분들의 고통은 분명히 그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위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로란 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라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다고 믿는 것, 우리들한테 큰 지혜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3절 이하에 나오죠.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을 좀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이것을 예비해라, 평탄케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높은 산은 내려오고 작은 산은 돋아져서 평균이 되게 하고 평탄케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솟아신 것이 있으면 내려와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물론 죄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쑥 들어가 있는 그런 작은 산은 올라가서 이렇게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 사역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저 일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은 사실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기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라 7장 9절을 보시죠. 우리 에스라 할 때 봤죠.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단순한 이 말씀이요, 정보를 주죠. 5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기차도 없었어요. 그럴 때 5개월 만에 과연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인가? 지도를 보여드리죠.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도를 보면 먼저 이 예루살렘이 저기고 바벨론이 저쪽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던 길은 언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BC 587년경에 저렇게 돌아서 들어갔어요. 이게 16,000km입니다. 16,000km. 남자 성인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게 50km로 잡고 16,000이면 며칠인 줄 아십니까? 제가 미리 계산해 봤는데 320일입니다. 안식일 52일 빼면, 물론 뭐 포로가 무슨 안식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매일 갑니까? 1년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저렇게 1년 걸린 거리를 갔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내서 평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5개월 만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돌아와서는 절대로 5개월 만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사실
안 보면 안 믿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거나 그리고 기록을 보거나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고 한다면 갈 때는 1년 넘게 그 고달픈 정말 포로길을 갔다면 돌아올 때는 그 해방길, 주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그렇게 주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역사적인 또 사실이라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광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요즘엔 이런 성가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무슨 성가제만 했다 그러면 꼭 이 곡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경험이 없나요? 저는 옛날에 성가대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 성가제만 나갔다 그러면 이거 하는 분들이 항상 거의 1등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2절은 이렇게 되죠.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딴따라단 딴딴딴딴 딴따라단 딴딴딴 기억 안 나십니까? 3절 시작.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 악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안 갔군요. 네. 4절은 이렇게 됩니다.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에 이렇게 사막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길을 놀라운 길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위로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정말 막연하고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요. 또 뭐 요즘에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하잖아요. 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뭐 대통령 후보도 그러더라고요. 예전의 대통령들은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누가 올라와도 누가 해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떠한 위로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길을 내시겠다. 그것도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에 진로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면서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혀갈 때는 그렇게 길었지만 돌아올 때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외치라.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은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평탄케 하는 사역, 높아진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우리들의 습관과 모든 문제들은 다 누르고 또 쑥 들어간 것들은 다시 끌어올려서 믿음으로 끌어올리고 사랑으로 끌어올리고 말씀으로 끌어올려서 평탄케 만든 그 길을 우리가 가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외쳐라, 이거예요. 외쳐라.
여러분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자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올 때 여러분 외치라라는 단 한마디, 외치라, 캐라라는 말이랍니다. 캐라, 외치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사야죠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가 한 유일한 말입니다. 유일한 질문이고 어찌 보면 유일한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데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냐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소명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내가 있는 이 형편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꽃 같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에 모든 육체, 모든 아름다움, 여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 그 모든 아름다움은 바벨론을 표현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짓눌려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주눅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인생들 말이야 풀이야 풀. 쟤네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꽃과 같을 정도야. 꽃 좋죠? 그런데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 사람 유일한 존재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풀같은 인생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벌써 저기 앞에 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아직 신발끈도 못 묶은 것 같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주눅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나다 나. 내가 위로하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풀같은 인생에게 뭐하러 의지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면서 풀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 저 기운이 뭘까요? 기운, 바람이죠. 바람. 루아흐가 뭐죠? 영,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 꽃과 풀 위에 불어버리니까 완전히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귀에도 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때로는 눌리고 때로는 시달리고 그래서 저들이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언제 죽을까 언제 시들까 이런 생각하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아서 여호와의 기운,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은 완전히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BC 4세기에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겨놨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마차가 6대입니다. 마차가 6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성벽, 그런 성벽을 지어놓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메대와 바사에게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불어버리면 안 날아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의 편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래 다시 너에게 힘을 주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다시 한번 잘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난 1년들을 돌아볼 때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참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용기 얻고 싶었죠? 용기 얻으십시오. 왜 그런 속담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여러분, 용기 받고 싶었는데 용기 내라는 말씀 주시네요. 이럴 때는 이런 말씀 듣고 용기를 내십시오. 왜 용기를 안 내십니까? 왜 위로를 못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만 들려줘야지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바람도 불게 하시고 햇빛도 내리쬐게 하시고 또 막 꺾기도 하시고 자르기도 하시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대저 그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이 소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는 거죠. 시온의 대로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모든 분들에게 2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3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요, 갑자기 40장에 오더니 그로 바뀝니다. 40장 1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 참, 말 되기도 안 들어. 이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내 백성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잘 안 듣고 순종을 하지 않을 때는요, 경고도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고 우리가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 죄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삼아주신다. 여러분, 이 위로, 이 소명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나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빈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위로하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학자의 혀로 채워주신대요.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고 학자의 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혀나 우리의 귀가 학자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그렇게 보통 해석하죠? 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사야 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어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여기도 또 봉합하라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 이 제자가 단어가 림무드예요. 그런데 아까 그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여기에 이 학자가 바로 림무드예요. 학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도 배우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훈련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훈련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명, 위로하는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위로만 필요하대. 내적 치유, 내적 치유. 맨날 내적 치유, 내적 치유만 하지 말고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적도 좀 치료하라고요. 내적 치유만 하지 말고 내 적도 좀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좋습니다. 제자의 혀, 제자의 귀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전하리까? 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로 와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